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이죠. 어느 교회에 보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겁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굉장히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주도, 그쪽의 수도인 셈이죠.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이제 로마, 또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컸는데 고린도도 한 3대 정도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여기는 이제 항구가 동쪽에도 항구가 겐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또 서쪽 편에도 레게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무역이 발달하는 곳이죠. 여러 나라의 배들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뿐 아니라 스페인, 소아시아, 이집트로부터 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예요. 당연히 무역이 발달하면 뭐가 많이 모이겠어요? 돈이 많이 모인 것이죠. 상업이 발달하면 이제 돈이 많이 모이는 부유한 도시였고 또 이곳은 당시 헬라 도시가 다 그랬듯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이방 신전들도 가득했던 곳입니다. 무려 12개의 신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양신 아폴로 신전을 비롯한 신전이 한두 개만 있어도 큰 규모인데 이곳이 12개라고 하는 엄청난 큰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지는데요. 한번 우리 그 지도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지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지도가 또 있다는데요. 자주 나올 지도는 아니고요. 잘 보시면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빨간 그 줄이 2차 전도 여행 때 간 루트예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더베, 루스드라, 지금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다가 여기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요.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로, 즉 이 소아시아 쪽을 계속 다니기를 원했는데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막으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 저 바다 건너 유럽 발칸반도 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아시아가 아니라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증거하라고 하는 의미구나.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죠. 이제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넘어갑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게 되죠. 유럽의 첫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만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 여행 때 드디어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발걸음이 뗀 도시가 어디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도 있지만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죠. 거기 가서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함께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그 옥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면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나오는 그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저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성경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또 가요.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도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였는데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냥 데살로니가며 베레아 막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머물지 못하면서 막 이렇게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로 오냐면 그리스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이제 번역도 되었는데 이 아테네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어디예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도착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큰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돼요. 아주 유명한 부부 동역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요. 이들을 만나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1년 6개월을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며 목양을 합니다.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긴 했지만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신전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우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고, 여러분 이방 신전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여섯 이제 사제들이 있잖아요. 말이 사제지 매우 많은 그 창기들이 있는 거죠. 1000명이 넘는 그런 여사제들이 있는 이런 신전들이거든요. 아주 성적으로도 부도덕하고 타락한 도시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거 비유할 때 뭐뭐스럽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고린도스럽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적으로 매우 부정하다, 문란하다, 이걸 가리켜서 아유 고린도스럽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성적 타락이 심한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떠나게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떠나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 후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도 와서 목양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목양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들리는 소식을 보니까 이 교회에 굉장히 염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눠졌다더라, 서로 분열되어 있다더라, 서로 갈등하고 다툰다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많은 그런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여전히 그 음행을 떠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다더라. 그런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교인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해결을 못하고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거기까지 송사하면서 싸워가면서 서로 내가 올래 네가 올래 해가면서 다투는 일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부정적인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또 결혼 문제, 이혼 문제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혼을 한다든지 이런 잘못된 성적 관점을 가지고 행동하는 교인들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우상의 재물 때문에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막 실족하게 하고 믿음 연약한 사람들을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여러분 은사를 받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은사를 받는데 자기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고 자랑하고 뻐기면서 그거 가지고 또 다투는 성도들도 있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심지어는 성도들 중에는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건 다 헛된 만들어낸 이야기다,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도 있다더라 하는 얘기가 들려요. 여러분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들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말 기도로 눈물로 세운 교회인데 떠나왔을 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믿음대로 제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거에 대한 답변 또는 권면, 책망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 겁니다. 서기 한 55년경에 이 서신이 쓴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왜 고린도 얘기를 이렇게 하느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의 모든 교회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담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차차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생기는 문제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다 보면 여전히 그때 있던 문제가 오늘날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조금씩 모양은 바꿀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함께 발견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이제 인사 말씀이에요. 처음에 서신에 이제 인사를 하죠.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당연하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런데 사도 바울로서는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였습니까? 아니죠.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죠. 스데반 순교할 때 옷 지키며 증인됐던 사람이고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뒀던 사람. 자기의 과거의 전력, 물론 그의 열심은 문제가 아니었죠.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지, 하나님은 이제 그 열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열심의 방향을 딱 제대로 틀어서 너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을 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사도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스스로 자기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로 불리기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헌신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도로 불러주셨다. 감사함이 있는 것이고 겸손의 고백이 이 표현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 때문에 때로 어떤 교인들한테는 당신은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베드로나 다른 사도 같은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의 그것을 약점 삼아서 거짓 선지자들, 시기가 많았던 선지자들은 그거를 이제 깎아내리고 폄하하는데 그 단어를 썼거든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사도 바울만큼 사도로 헌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난할 수가,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여러분 아멘이 나오시겠어요? 목사님 좀 부담스럽게 좀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사도 바울 같다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위대한 사도예요. 구약에 모세가 있다면 신약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 제외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제외하면 사도 바울이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헌신과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택하여 쓰셨지만은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성경만 해도 신약 27권에 13권이 사도 바울 쓴 거 아시죠? 절반이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도인데 이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시기심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겠어요? 타이틀이 아니고 뭐예요? 그에 합당한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까? 저는 목회자로, 또 때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셨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타이틀, 내 직분이 이거다라는 게 그 중요해요?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삶과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타이틀이 뭐냐? 이거는 내세울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에 합당한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 자랑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나를 돌아보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이걸 우린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자격도 안 되는데 왜 권사를 준 것 같아요? 그런 말 뭐 하려고 합니까? 자격을 왜 내가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따지시는 거지. 보셔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저 사람은 자격도 없는데 뭐가 됐다고. 그런 말은 나의 입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와? 자, 애초에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불러주신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직분의 자세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에 합당히 살아가면 그게 자격이에요. 결국은 그 직분이 합당하냐 안 하냐는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왜 어떤 조건으로 주었네 안 주었네 이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다. 그건 아주 미성숙한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시고 신실하게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도 그 마음으로 함께 격려해 가시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멘이 작아요. 오늘따라 부담이 되시는가? 마음 무거우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돌아봐야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소스데네하고 같이 내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소스데네 소개하죠.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이 사람은 고린도 그 회당, 여러분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집회 장소잖아요. 여기에 회당장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막 이제 바울이 복음 또 전하니까 막 그 방해하고 송사하면서 총독 앞에서 막 그 송사하다가 법정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쫓겨나거든요. 시끄럽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송사한다고 쫓겨나니까 이제 그 분풀이로다가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을 잡아서 때려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송사하다가 이제 말하자면 소득이 없으니까 괜히 그 분풀이를 이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참 보면 악하죠. 바울 대신 해코지를 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랬는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소개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에게 매맞고 억울함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하는 계기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 나타나요. 자, 고린도에 있는 무슨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이 단어 하나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가 성장시켜 대형 교회를 이룬 교회 아니에요. 누구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헌신했고 자기가 수고했지만 항상 그가 생각하는 교회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다. 이 교회관이 분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그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모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자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가 맞는데,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중요한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것과 더불어 거룩함에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 주셨어요. 그럼 우리 무엇에 힘써야 돼요? 그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에 자라가도록 그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에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천국에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지상에는 문제가 많아요, 교회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숙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이 완성할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교회입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목사와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거룩해지고 사랑으로 그 뜻을 순종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주신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사라진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기관, 수많은 선교 단체, 수많은 많은 국가들도 나타났다 사라지지만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교회라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합의해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 많은 교회지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언변과 뭐에 풍부해요? 지식에 풍성했다라는 거예요. 언변은 노고스라는 단어를 써요. 말, 가르침, 교훈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 지식이란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진리를 깨닫는 지식. 단순히 책 보고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어떤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 지식을 이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복음에 대한 바른 교훈,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어떤 목적과 이런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거를 또 언변, 말로써 설명할 수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전도할 수도 있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이 발달했으니까 이 논리적으로 대화하다가 논리가 안 맞거나 서로 논쟁에서 지게 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시받고 그 논리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인들은 이 영적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런 철학이 가득한 사상 속에서도 분명한 진리에 대한 교훈을 깨닫고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6절에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지식에 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7절에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은사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재림에 대한, 주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사했던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문제는 많았지만 복음의 진리가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있었고 그들의 굳건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지식과 언변과 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식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고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기본적으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할 영적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말 많이 하고 그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좋은 걸까요?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도전과 유혹과 환난 때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어떤 말로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했다든지, 환난을 겪었다든지, 무슨 세상 유혹과 도전을 받았다든지, 이때 내가 가진 지식, 믿음의 지식을 분명히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대적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견고한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공부를 왜 계속 해야 됩니까? 왜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것이 내 안에 확신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 중에 하나는 성경을 너무 성경처럼 못 믿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냥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많은 신학자들 중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생각할 때 그냥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기에는 충분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거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절반 정도 걸쳐놓고 믿는 신학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체적인 사실이요, 역사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관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시험을 뭘로 대적할 거예요? 무슨 지식으로 대적할 겁니까? 그만큼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이게 진리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성경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풍성해야 되고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8절 말씀인데 우리 본문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떤 확신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에, 종말의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어떤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정말 흠없고 순결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내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바울도 걱정이 됐고 염려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끝까지 견고할 수 있을까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헬라 철학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타락한 이방 신전, 성적인 타락한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자체적으로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타락과 부패의 상징 속에 한 도시 한복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끝까지 견고하게 될지 불안하죠. 염려가 되는 거죠. 환경이라도 좋아야 믿음을 잘 지킬 텐데 우리 믿음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만큼 유혹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또 교회 역사도 짧아요.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교회. 신앙 몇 대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초대 정말 일대로 믿는 사람들만 모인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러면 끝까지 견고하게 될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이제 9절에 나타나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 얘기죠. 미쁘다는 말은 뭐겠어요?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변덕스럽지 않고 우리가 한결같이 신뢰를 그 안에 둘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사람은 수시로 참 이 변덕이 있잖아요. 뭐 잘하다가도 뭐 이렇게 잘못되고 약속했다가도 깨트리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가는 것 같다가도 어떤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슬쩍 거짓말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인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변개함이 없으세요. 시건치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영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면 끝까지 믿음 지킬 만한 환경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뿌린 씨앗이 과연 끝까지 열매를 맺을까 염려가 되겠지만 여기에 씨를 뿌리게 하시고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교회를 방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 가지 분열도 많고 다툼도 많고 들려오는 소식 보면 걱정되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누가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거기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매번 잘하지는 못하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미쁘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회복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고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하겠어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러나 우리가 그걸 알고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구원하고 믿음에 성장시키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줄 믿습니다. 이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